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정복해야 될 첫 번째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성벽의 두께가 6m나 되고 굉장히 두껍죠. 그리고 높이는 7.6m, 그리고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강력한 요새였다고 합니다.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것은 실전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아가서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실전입니다. 실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겼는지 살펴보면서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공격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 주변을 돌면서 행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행군의 대열의 순서입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행진을 했고, 그 다음엔 제사장 7명이 각각 양강나팔, 양강나팔이라는 것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이 양강나팔을 잡고 행진했고, 그 다음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행진했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는 순서도 배정해 주셨습니다. 또 행군의 횟수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6일 동안에는 하루에 한 바퀴만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행군할 때 자세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한마디로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해야 했습니다. 양강 나팔을 잡은 제사장 7명은 힘껏 나팔을 불었습니다. 반면에 뒤를 따르는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한마디로 조용하게 질서 있게 걷는 것, 이것이 행군의 요령이었습니다. 만약에 조용하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행군을 했을까요?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행군을 했을까요? 물론 그런 백성들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의심하고 불평하는 목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돌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정말로 무너진단 말이야? 저렇게 튼튼한 성벽이 무너진다고? 이러다가 놀림감만 되는 것 아니야? 다른 성부터 먼저 공격하면 안 될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 위에서는 분명히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욕을 했을 것입니다. 모욕적인 말을 듣다 보면 참다가도 버럭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욕을 들으면서 여리고성 주위를 행군하는 시간은 인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엄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복 전쟁을 하러 출정했는데 나팔을 불면서 행군만 하는 군사들을 보셨습니까? 그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행군하는 대열의 배치를 보면 이것은 전투에 나가는 배치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먼저 앞에 나가잖아요. 6바퀴와 7바퀴, 총 13바퀴를 돌기만 했습니다. 13바퀴를 다 돌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아마 마지막 날에는 여리고 사람들은 이제 나가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도네. 나가보지도 않고 잠만 잤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싸우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방식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은 참여한 것뿐입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운 첫 번째 성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후의 모든 싸움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각 나팔 소리와 여호와의 언약궤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가셨죠? 나팔과 언약궤가 앞장서서 갔잖아요. 그리고 이 싸움에 참여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그 뒤만 따라가면 됐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바로 앞장이죠. 5장 13,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갈 때 군대 대장이 여리고성 싸움에 직접 참여하고 앞장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단순히 전쟁을 도우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군대 대장으로, 대장이잖아요. 대장으로 직접 지휘하고 싸우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때까지 자신이 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리고성을 싸워야 되는데 내가 대장이다.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주도한 전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대장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5장 13절에서 방금 읽은 5장 13절에서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 편이냐 대적의 편이냐 물은 것이죠. 이때 군대대장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니라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너희 대적의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다. 이때 여호수아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듣겠다는 자세죠. 예,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군대 장관은 5장 15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싸움은 거룩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처음에는 그냥 성 주위를 도는 것 같고 나중에는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싸우는 그저 땅을 뺏고 빼앗기는 민족 간 전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싸움은 거룩한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싸우라고 하신 것은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싸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것은 칼을 휘두르거나 활을 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걷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하는 것을 꼽으라면 걷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6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구름만 봐야 했습니다. 구름을 보면서 순종의 행진, 그 훈련을 했습니다. 가라면 가고 멈춰서면 멈춰서는 훈련을 장장 40년간 했습니다. 구름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떠오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한 곳에 머무르면서 그들은 뭘 했을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순별로 나누고 배고프면 만나 주었던 거 먹고 밤에는 잠을 잤습니다. 하룻밤을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하룻밤만 잤는데 또 텐트를 다 접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40년간 이것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훈련 과목이 이 과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행진. 본문 11절을 보면, 여호수아 6장 11절을 보면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밤에는 잠을 자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밤에는 잠을 자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발 씻고 푹 자는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자들은 불면증에 시달리죠.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맙시다. 오늘 저녁에도 푹 주무세요.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먹는 것, 자는 것, 걷는 것, 공부하는 것, 출근하는 것 모두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행진으로 무너뜨린 것은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5장에서 여호수아가 만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춥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서 행진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캠퍼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이 시대의 청년 영혼들에 있습니다. 구약의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상은 비전입니다. 비전. 여러분, 지금 청년들은 이상을 보고 있을까요? 캠퍼스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3%라고 합니다. 3%. 선교지의 복음화율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낮습니다. 유난히 이단과 사이비가 극성을 부리는 곳이 바로 캠퍼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캠퍼스에 전도하기를 포기한다면 우리 나라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다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듯이 우리도 그 캠퍼스 여리고를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돌면서 도전합시다. 기도를 심고 말씀을 뿌립시다.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했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순종의 행진을 멈춰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 달 말에 필리핀 영혼들에게로 나아갑니다. 필리핀은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인구 비율을 보니까 아이들과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많습니다. 현재 필리핀의 복음화율은 약 8%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영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필리핀 청년들을 복음으로 훈련시키면
세계 어디로든지 보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필리핀. 우리는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둘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일까요? 진멸할 것은 철저히 진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돈 다음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에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셨습니까? 진멸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진멸한다는 것은 모조리 죽인다는 뜻입니다. 21절에 보면 백성들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되 남, 여, 노, 소 그리고 짐승들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죽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듯이 완전히 여리고성을 제물로 올려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은 마치 제사장이 소나 양을 죽이는 것과 같은 제사의 행위였습니다. 소나 양을 죽이는 것 같은 제사를 드리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모든 생명을 하나하나 찾아서 죽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무섭습니다. 모든 생명을 죽여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듯 철저하고 무섭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시죠. 너무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한없이 인자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미워하십니다. 얼마나 죄를 미워하실까요?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에 온 인류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8명만 살렸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기다리다 나중에는 철저히 죽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철저하게 여리고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단지 죄가 밉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신명기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진멸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하지 않으면 오히려 진멸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가나안 민족들과 섞여서 지낼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그들의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도 진멸될 위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그만큼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장래의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서 400년간 나그네로 살다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만에 돌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죄악이 가득 차면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아이성, 또 여러 가나안 땅의 성들을 정복해 가면서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신 분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벌벌 떨기 전에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오래 참고 또 참으셨는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고도 남았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두 정탐꾼을 먼저 보냈었죠.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라합의 입을 통해서 들었었죠.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여리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담이 녹아내렸다고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갈랐던 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라합의 입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에 반응한 자는 라합과 그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정탐꾼이 돌아간 후에 얼마 있다가 요단강을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이 여리고를 공격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먼저 언약궤가 앞에 나가고 백성이 뒤따르는 방식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뭘 느껴야 했을까요? 뭔가 큰 재앙이 우리 성에 지금 곧 닥칠 것이다.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단 말입니까? 13바퀴를 돌 때까지 7일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이 뭐길래, 돌로 쌓아놓은 그 이중 성벽이 뭐길래 그 성벽을 의지하고 있단 말입니까? 홍해도 요단강물도 순종시키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리고성 주민들은 전투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상황 판단을 하고 백기를 들고 투항했어야 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했어야 합니다. 여리고성 주민들의 이런 교만한 마음이 무서운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진멸해야 될 것이 있다면 찾아서 진멸합시다. 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모형이라도 버리십시오.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장난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진멸시키지 않으면 죄는 우리를 올무에 빠뜨릴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자들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 사람도, 나의 주변에는 한 사람도 그런 비참한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승리의 비결은 승리 중에도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승리감에 돋지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여리고성 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생명을 진멸해야 했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승리감에, 와,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졌다니, 와, 대단하다, 이 승리감에 돋치되어 들뜬 마음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수하면은 절대 안 되죠. 첫째는 바친 물건에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은, 금, 동, 철,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죽여야 했고 모든 하나님이 정하신 귀중품은 손을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간이라는 자가 물건에 손을 대는 바람에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에 속한 가족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것에 누구든지 손을 댄다면 그 사람은 바쳐진 물건처럼 진멸당할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생명이 죽어가는 가운데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겼기 때문이고 두 정탐꾼과 라합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합도 이방인인데, 그렇죠?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나중에 우리를 배신할지도 몰라, 라합이. 그러니까 라합을 살려두면 안 돼. 또는 왜 라합만 살려야지 그 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살려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과 불평의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라합과 라합의 집에 있는 자들, 그에 속한 자들은 다 살려야 합니다. 왜 살려야 한다고요?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여호수아 2장 우리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라합의 집의 창틀에 붉은색 띠를 메어야 했습니다. 붉은색 줄을.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 집에 발라져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붉은색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죠. 그런 것처럼 라합의 집은 붉은색 그 띠로 말미암아 죽음이 비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는 붉은색 피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이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결코 여리고성을 재건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재건 금지 명령은 약 500년이 지난 후에 효력이 나타났습니다. 500년이 지났는데 효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히엘이란 사람이 여리고성에 터를 쌓다가 기초를 쌓다가 맏아들을 잃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을 잃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성문을 세울 때 히엘이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이 죽었을 때, 히엘의 맏아들이 죽었을 때 그가 여호수아 6장 26절을 알았다면 당장에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옆에서 여호수아 6장 26절을 히엘에게 읽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 막내 아들까지 이뤄야 되나요?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맏아들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슬픈 상황에 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막내 아들을 잃기 전에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아멘? 막내 아들까지 잃으면 안 되잖아요. 막내 아들을 잃은가 안 잃은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성문을 달아봐야 됩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어김없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할 때 승리감에 도취되어 결코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소홀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언약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앞에도 여리고 성과 같은 너무나도 강한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보내십니다. 세상을 청결하게 하는 목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괴하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가는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 딱 한 가정,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극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오직 은혜입니다. 다 죽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라합과 같이 극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큰아들을 잃은 자들이 있다면 막내 아들은 잃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출해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